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11조임을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형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를 하는데요, 이 사무엘하는 어떤 내용이냐,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40년 통치를 기록한 내용이 사무엘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0살에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죠. 그 다음에 33년 온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한, 그래서 70세에 사망하기까지 다윗의 40년 통치를 기록한 내용이 사무엘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40년 통치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었어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또 우리아를 또 살인 교사까지 하는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죄를 깨닫고 다윗이 정말 신실하게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용서를 해주지만 지은 죄는 매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은 죄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심판을 받아요. 이 압살롬은 어떤 인간이냐, 자기 형을 죽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모함하고 또 백성들을 선동해서 아버지 다윗 왕까지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킨 왕이라네. 이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끔찍한 놈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또 이 악한 압살롬의 선동질에 넘어가가지고 다윗을 또 백성들이 다 배반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또 아버지 다윗 왕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아들과 싸워요? 어떻게 또 사랑하는 백성들과 싸워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요단강을 건너 도망을 가게 됩니다. 피난을 가게 돼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압살롬이라는 악한 인간이 막 선동질해서 근데 백성들이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14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비참하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한번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 우리 전쟁을 일으켜. 또 백성들이 왕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이건 뭐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매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그런데 비참하게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16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요, 그래 비참하게 도망을 가는데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비참하게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심지어 돌까지 던져, 돌까지. 왕이었던 사람을 돌까지. 그게 6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세상에 돌까지 던져요. 근데 이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사울의 친족이니까 죽은 사울왕의, 이때는 사울왕이 죽었을 때예요. 죽은 사울왕의 베냐민 집하거든요. 같은 베냐민 집하고 사울왕 가까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 베냐민 집파는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느냐? 시므이랑 사울 왕이 죽은 것이 다윗 왕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전혀 아닌데. 그래가지고 오해를 한 이 시므이가 지금 비참하게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티끌을 날리고 멀리를 하고 심지어 돌까지 던지면서 저주를 계속 따라오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참한 다윗을 더 비참하게 만든 인간이 시므이예요. 사람들이 좀 사람이 어려워지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므이는 전혀 그러지 않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다윗이 이렇게 피난 갈 때, 도망갈 때 또 이 시므이만 이렇게 쫓아온 게 아니라 더 악하고 악한 인간이 또 다윗을 왔어요. 다윗 도망가는 다윗에게. 그게 누구냐?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알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다윗. 근데 이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 때문에 몇 번 살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세상에 둘도 없는 신앙의 친구예요. 정말 아름다운 친구인데, 근데 요나단이 사울 왕이 죽을 때도 같이 사망했어요. 요나단도. 근데 요나단의 아들이 어린 아들 하나 있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다윗의 친구,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 왕 죽을 때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죽을 때 그 어린 무비보셋을 돌본 유모가 있어요. 유모. 근데 이때 어린 무비보셋이 5살 정도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어린 애를 무비보셋을 안고 유모가 도망을 가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이 그때부터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돼요. 장애자가 한쪽 다리를 못 써요. 그리고 그 후로 이 무비보셋은 숨어서 살게 돼요. 숨어서 클 때까지 살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온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나라가 번성하고 이제 안정적일 때 다윗이 그 죽은 요나단과 우정을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 부하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울 왕의 그 혈통 중에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요나단과 우정을 생각해서 데리고 와서 무비보셋을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의 재산도 있잖아요. 그 사울 왕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줘버려요. 그리고 또 이 무비보셋에게 이 시바라는 종을 붙여줘서 무비보셋을 섬기게 만들어요. 시바는 히브리어로 치바, 한국말로는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식물. 치바라는, 한국에는 여기 성경에는 시바라고 나와 있는데 이 치바라는 종을 붙여줘서 무비보셋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바라는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을 잘 신실하게 섬기게 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바가 주인 무비보셋을 배반하고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한테 가가지고 주인 무비보셋을 아주 모함하는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시바가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 도망갈 때 함께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못 가게 만들고 이 시바가 온갖 예물과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피난가는 다윗 왕한테 가가지고 아부 떨면서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도 그런 모함이 없을 정도로 악하게 모함을 합니다. 배반을 하고. 악한 인간이죠. 그런 치바가 온 거예요. 이 도망가는 다윗에게. 그것이 또 16장 3절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래서 이제 시바만 오니까 이 도망가는 다윗 왕이 보고 물어보면, 야, 네 주인 무비보셋은 왜 안 오냐? 어려울 때 와야지. 그러니까 이 시바가 대답을 하는데,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 없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예루살렘인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직속이야, 혈통이야. 그러니까 왕이 지금 다윗 왕이 지금 쫓겨난 걸, 지금 도망가는 걸, 그것을 빌미로 해서 무비보셋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지금. 그래서 안 온 거라고. 그래서 내가 대신 왔다고. 주인 무비보셋을 아주 역적 중에 아주 상역적으로 만드는 새빠른 거짓말을 지박합니다. 나쁜 인간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말 했으면 안 속아야 되는데 또 다윗도 100% 속아요. 속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4절 봐봐요. 이 악한 시바에게, 사기꾼 시바에게 속아가지고 시작. 뭐라고 그래요? 지금 무비보셋의 재산이 사울왕 재산이니까 자기 거야. 그런데 뭐라고 그래? 다윗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런 괘씸한 이거 같은,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에 있는 재산 다 너 가져, 다 네 거야. 악한 사기꾼 시바에게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난 가는 다윗에게 물론 위로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누가 붙어? 저주하는 사람, 또 사기꾼 같은 사람이 붙은 거예요. 자, 오늘 들어간 사람이 붙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근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피난 갈 때, 도망갈 때의 내용이 아니고요. 다윗이 피난 가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피난 가 있을 때 모든 것이 교통정리가 다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반역자 압살롬은 죽고, 또 백성들은 배반했던 백성들은 어느 정도 다 진정이 다 되고, 그래서 다시 왕위로 복권하려고 할 때 있었던 내용을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왕위로 모든 거 해결되고, 복권하려고 할 때 왕의 직으로 다시 이제 복권하려고 할 때, 그때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뭘 발견하려고 하느냐?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는가? 또 방금 전에 했던 무비보셋, 이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 또 악한 치바의 주인 무비보셋의 마음까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다윗 왕의 마음과 무비보셋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나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요? 첫째는 다윗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피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정리가 되고 왕위로 복권을 하려고 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떤 내용이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도망갈 때 저주했던 악한 시므이가 제일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사기꾼 치바가 또 제일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인간들은 기회주의자 인간들이죠. 어려울 때는 막 그러더니 잘 되니까 막 온 거예요. 16절 봐봐요. 나오죠. 오늘 본문 16절, 19장 16절 시작. 네, 다윗 왕이 이제 왕위로 복권하려고 지금 다윗성으로 오고 있는데, 누가 제일 먼저 와요? 그 저주했던 악한 시므이가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어려울 때는 막 저주하고 난리치더니
다윗 왕이 다시 이제 왕으로 복권을 하니까 뭐라고 해야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걸 그리고 온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별 인간들 다 있죠. 박쥐 같은 인간들. 그런데 17절 보세요. 그리고 시므이가 오고 17절 시작. 자, 시므이가 오고 또 누가 왔어요? 또 여기 보니까 치바도 온 거예요. 이 사기꾼 치바도 온 거예요. 자기 주인 재산 어떻게 생각하면 가로챈 거나 마찬가지죠. 나쁜 인간. 그 두 사람이 와서 낸 내용이 8절부터 18절부터 19절 내용인데요. 20절. 그런데 18절부터 19절은 이 저주했던 악한 시므이가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윗한테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말은요. 회개는 안 죽게 생겼을 때 용서해달라고 그런 것이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용서해달라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 회개예요. 자,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다윗의 신복, 다윗 왕의 신복 아비새라는 장군이 다윗한테 그럽니다. 옆에서 저 인간을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래요. 죽여버려. 왜? 한 번 배반한 놈은 또 배반한다고. 저런 인간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죽이자고 해요. 그런데 이 아비새가 전에 다윗 왕이 피난 갈 때 그때 시므이가 저주를 했죠. 돌 던지면서. 그때도 이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죽이자고 했었어요. 죽이자고. 그런데 그때 시므이가 저주할 때 아비새가 죽이자고 할 때 다윗이 그때 도망갈 때 뭐라고 했는지 16장 9절에서 12절 읽으면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그때 아비새가 죽이자고 할 때 그때도 시작. 수레아의 아들 죽이자고 하니까 10절 11절 시작. 십이 절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읽은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저주 막 하는 것이 그것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게 했다. 그런데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혹시 불쌍히 여길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니까 이 저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시므이가 또 왔잖아요. 다시 이제 복권이 될 때 와서 또 살려달라고 용서달라고 그러니까 또 아비새가 또 한 번 배반하니까 또 배반하고 저 인간 죽이자고 막 아비새가 그러자 다시 이번에 또 저번에도 죽이지 말자고 그러고 이번에 또 뭐라고 나오겠습니다. 다시 대답하기를 아비새가 죽이자고 또 할 때 22절 보면 20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시작. 예,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도 죽이지 말고 내가 지금 왕위로 복권하는 마당에 이때 사람을 죽이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죽이지 말라고 해놓고 또 악한 시므이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무슨 말이에요? 왕이 시므이에게 악한 시므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안 죽일게. 맹세까지 약속하자면 절대 내가 너 안 죽인다. 안심까지 시켜. 그러니까 가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까지 해주고 안심시키기까지 해줘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시므이는요
용서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을 은인이라고 합니다. 은인. 근데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시므이는 가장 다윗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는 다윗이 잘 되니까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가짜 회개를 하는데 용서가 되겠어요? 또 옆에서 아비새가 벌써 2번씩이나 죽이자고 한 거예요. 저런 인간을 죽여야 된다. 다윗은요, 그런데도 두 말 없이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누구까지 왔다고요? 시바까지 왔어요. 근데 시바는요, 본문의 내용 중에서 용서해달라는 말을 안 해요. 하지도 않았어요. 용서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다윗은 시바를 처형하지 않고 용서를 해줘버립니다. 용서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용서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원수 같은 시므이도 용서해주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도 않는 사기꾼 시바까지도 용서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한에 맺혀있는 사람이라고, 한에 맺혀있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창 같은 노래 뭐 있잖아요. 그냥 슬프게 우는 듯한 노래. 춘향아 어찌하여 그랬냐 하면서 아주 막 우는 듯한 그런 노래를 해요. 예.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한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해달라고 않는 사람까지도 용서해주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용서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용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용서해달라고 안 했는데, 난 죄인 중에 죄인인데 용서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를 가지고 오셔요, 우리에게. 내가 너 용서할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함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럼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용서해달라고도 안 해. 죄인을 갖다가 하나님 먼저 용서를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에게 용서를 가지고 와서 용서해 줄게. 나만 믿어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 두 번째, 무비보셋의 마음인데요. 무비보셋도 다윗이 왕위로 복권을 할 때, 그때 올 때, 베르살렘으로 올라올 때 무비보셋도 다윗을 맞으러 왔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으러 왔는데, 무비보셋이 누구라고요? 이 시바가 무비보셋이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아놓고 자기가 가서 한 사람. 그리고 또 이 시바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무비보셋, 그런 사람이 악한 청구 때문에. 근데 거기 맞으러 왔어. 그 누가 있겠어요 지금? 시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맞으러 왔으니까. 시므이도 있고. 그렇다면 무비보셋이 보고 막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쁜 이 너무 세지. 예? 어디서 주인을 갖다가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내 재산 다 뺏어가 있는, 화를 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요. 24절을 보세요. 자, 왔습니다. 24절을 맞으러 와. 24절 시작. 네, 이 무비보셋은요, 왕이 도망갈 피난가 있을 동안에 못 가니까, 시바 때문에 못 갔으니까 가는 동안에 그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발에 맵시도 안 내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빨지 않았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최고로 슬플 때 하는 표현이 이거야. 그러니까 무비보셋은요,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을 진정코 사랑했듯이 이 무비보셋 자신도 다윗 왕을 진정코 사랑했던 사람.
다윗의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다윗 왕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는 주의종을 배반하지 않잖아요. 참 신실한 성도. 그렇게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이 배반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 배반하지 않는 정말 훌륭한 사람, 무비보셋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왔어요. 오는데 이렇게 신실하고 훌륭한 무비보셋인데도 악한 치바종 때문에 다윗이 뭐예요?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오는 걸 보자마자 다윗이 오해를 해가지고 대뜸한다는 말이 25절입니다.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시작. 대뜸 왕이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무비보셋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너를 잘 돌봐줬는데 너는 내가 어려울 때 왜 안 왔어? 왜 나를 안 도왔어? 라고 지금 약간 화가 나가지고 무비보셋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비보셋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억울합니다. 왕이시여, 이 지바라는 종놈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으면 억울합니다. 모함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담담히 다윗 왕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사실대로만 말합니다. 담담히 무엇을 죽이라고 그럴 소리도 안 하고 담담히 사실. 그게 26절 보세요. 시작. 자, 내종 치바가 자기는 이제 왕을 비난 갈 때 따라가려고 그랬다. 근데 자기는 다리를 못 쓰는 장인이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탈 수가 없어요.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종 치바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치바가 자기를 못 가게 딱 해놓고 자기를 속이고 온갖 예물과 먹을 걸 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무함한 악한 짓을, 무함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고 왕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실대로만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27절 보세요.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작. 예, 여기 모함했다 이 말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뒤에 가서 비방하고 헐뜯었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참소하는 자, 날마다 참소하는 자, 밤낮 참소하는 자, 사탄 마귀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 사탄 마귀가 바로 이거 뜻이야. 모함.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들린 사람 특징은 뭐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그게 마귀 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전혀 그러지 않고 뭐예요? 그냥 왕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말하는 거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는 절대 왕을 배반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아웃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공정하게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한 것은 지금 이 무비보셋이 치바라는 종을 죽이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 왕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실대로만 말한. 그런데 문제는요,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실대로 말했지만서도 사실로 말하면서도 뭐가 생기겠어? 억울함 될 거 아니야. 억울함. 자기 전 재산 다 가져갔잖아. 얼마나 억울하겠어.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대로 말하면서 단 한마디라도 억울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무비보셋은. 그런데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만 말하냐? 은혜만 담담히 말합니다. 은혜만. 그게 28절에 보세요. 시작. 이 말은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이 당시 관례적으로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왕이 안 되고 다른 지역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전 왕을
전왕의 혈통들을 싹 다 죽이는 전통과 관례가 있었어요, 이 당시는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전에 있던 대통령 다 감옥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은 죽은 사울왕의 직손 손자야. 그렇다면 다윗 왕이 새로운 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는데 왕은 저를 안 죽이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준 거 정말 이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이 말이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저를 안 죽이시고 살려주신 이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어떤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 시바라는 종을 죽여주세요. 내 재산 좀 돌려주세요. 그 소원이 아니라 그저 그냥 은혜를 말해요. 모든 것이 은혜래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억울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억울하니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이 고맙습니다. 다윗 왕이 지금 저희같이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말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용서를 품고 있는 마음.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이에요? 은혜를 품고 있는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예? 다윗 왕처럼 용서를 품고 있는 마음이에요? 무비보셋처럼 은혜를 품고 있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춘향이처럼 한을 품고 있는 마음, 춘향이가 한을 품었다네. 그 한을 품고 있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입견 같은 걸 품고 있어. 아주 부정적인 선입견. 그 사람한테 은혜를 줘도 항상 부정적이야. 여러분은요, 성도는요, 모든 것이 용서로 보여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품은 마음, 은혜를 품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자 다윗 왕이 이제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오해가 풀렸어. 오해가 풀려서 하는 말이 29절. 오해가 풀렸어요. 시작. 이 말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이 말은 이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미안해서 하는 말. 미안해서. 왜 미안해요? 다윗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은혜 입은 건 많은데, 은혜 입은 건 많은데, 근데 너는 왜 내가 너한테 베푼 것은 적은데 그것을 왜 은혜라고 말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미안해서. 치바한테 속고, 그래서 속은 거에 대해서 미안해서 너 왜 은혜라고 말하냐?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후에 다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결정을 내리느냐?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라는 거죠. 시바와 밭을 나누라 라는 그런 그 결정을 내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지금 다윗이 오해를 해가지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한테 다 줘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시바에게 준 재산 중 절반을, 반절을 무비보셋한테 다시 줘라. 그렇게 뜻이에요. 근데 이 결정은 인간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 원래 무비보셋의 재산이잖아요. 그게 할아버지 재산이니까, 아버지 재산이니까.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사기꾼 치바를 처형하고 치바에게 줬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다 줘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반절만 준대요. 왜 이런 치바도 처형도 안 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금이 무슨 날이야? 왕위로 새롭게 복권하는 날이야. 이날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잔칫날에 사람 죽이면 안 돼. 쉽게 말해서 왕이 새롭게 취임하는 날인데 이날을 사람 죽이면 그 취임식이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치바에게 주었던 재산을
재물을 다시 무비에서 준다. 그러면 이 내막을 알면 이해가 되는데 이 내막을 모르는 백성들은 왕을 뭐라고 모르겠어요. 왕은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그러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이네. 왕을 뭘로 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30절 보세요. 자, 그런 대답 30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 재산인데 왜 반절을 다 줘요? 여러분이 10억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나를 속여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역적 만드는 사람이 이게 5억을 줘버렸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줘도 억울한데 반절을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억울해서 방방 뛰어야 돼. 그런데 무비보셋 대답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요 왕이시여 저에게는 재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신 재산 다 씹어줘도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왕과 함께 식탁에 은혜의 식탁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는 제 많은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다윗 왕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해서 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나쁘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 바른 마음, 선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마음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 같은 하나님의 용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품고 사는 마음이 돼야 돼요. 가짜 얘기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용서해달라고 안 하는 사람도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용서.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안 했는데도 죄인인데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가지고 십자가 용서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겠다. 이게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무비보셋의 마음은 은혜를 항상 은혜요. 나를 살려만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2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재산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용서를 품은 마음, 은혜를 품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영광의 면류관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안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가지고 오셔서 용서해 줄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나를 믿어라. 나에게 오라.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나의 돈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를 품고 은혜를 품고 사는 성도 되어서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용서를 품고 은혜를 품고 살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